지난주에 봤던 성경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일까요? 믿음의 삶의 원동력.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사실 세상과 타협할까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왜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의 근원이 그 나의 믿음의 근원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원동력과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가 망각되고 그것이 소실되어 버릴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태초 모든 만물의 시작보다 더 존재한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지금도 이 모든 이 우주 은하가 이 태양계가 지금 계속해서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오늘도 해가 뜨고 지금 달이 뜨고 모든 지금 365일이 계속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씀의 은혜.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6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먹는 게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 나를 믿는 거. 기록된 말씀 대신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요. 말씀을 믿는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스타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나의 삶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어.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힘을 줘서 믿는다고 막 손을 쥐어가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의 삶은 전혀 그런 말씀과는 관계없이 영향도 안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게 믿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 믿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주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놓고 사는데도 그거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영향력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구원의 그 사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속고 살아요. 평생 속고 내 예수를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다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다고 그래. 그리고 스스로 속아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근데 막상 딱 죽음 앞에 이르러서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아닌 그곳에 딱 갈림길에 섰는데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면 야 그래도 돼. 왜? 뭐 하려고?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자기가 멸망당하여서 갈 그 지옥에 이미 들어간 그 지옥에 우리 인간들도 같이 데려가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각시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망각을 시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삶을 살면서 정확한 걸 원하잖아요. 정확한 걸. 근데 세상에 정확한 게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정확한 게 없어요. 이럴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보면 아니야.
그런데 정확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뭐 여러 가지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스스로가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어떻게 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러잖아요. 자기 권리가 박탈되면 얼마나 격분을 합니까? 근데 그거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야, 네가 제일이야. 너 권리 주장해야 돼. 근데 보세요.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들이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의무는 뒷전이 되고 권리 주장만. 다 자기 권리만 얘기해. 의무는 이행 안 해. 의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다 권리만 얘기해. 그러면 의무 없이 어떻게 권리가 주장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것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시기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녀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힘겨운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힘겨운 여정 속에서 어디를 봐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도 정작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라고 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책망을 할 때에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시라고 그렇게 침상을 적셔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냐?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 모든 명예,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라. 그 놀라운 고백이 있을 때에 다윗은 그 범죄한 자에서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가 그런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죄를 분명히 징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다. 왜?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다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뚝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나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복교회가 작아요. 무리는 작아요. 그러나 그 생각에 붙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의 방법이 앞뒤가 막히고 사면이 다 막혀도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엘리사의 사건을 봤잖아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아랍 군대가 계획만 짜면은 다 하네. 엘리사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다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움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이겨.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다 이스라엘을 향해 전달하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엘리사를 어떻게 죽이든지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군대가 싸잖아요. 겹겹이 쌌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걱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와 게하시가 다른 게 뭐예요? 엘리사는 영의 눈을 떠서 그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이후에 이것보다 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있는 게하시를 영의 눈을 띄워 보니까 어때? 천군 천사가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은 다 끝났다. 환경도 모든 것도 다 끝났다. 그러죠. 맞죠.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른 게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흐르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 막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점이 오면 못하겠다. 거기서 포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 믿음의 그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시도해야 돼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